성탄절 하루 전날인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또 우리 삶들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완전한 대속제물로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탄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성탄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둠의 빛이 비춰지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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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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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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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엘로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냐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아마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무서움, 이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들이죠. 그 경외함들로 그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그걸 왜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또 놀라운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왜 지금은 정말 가장 천한 목자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하고 계실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건 신분적으로 낮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자들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오늘 가장 낮은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높은 사람에게 만약에 이 메신저가 되었다라면 그건 그 사람들이 독점할 그런 메시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냐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천하디천한 정말 낮은 목자들에게도 전해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자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 목자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이렇게 들에서 양을 키우다 보면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거나 손댈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자체가 율법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부정하게 한다는 건 없지만 이 짐승의 배설물이라든지 또는 사체라든지 또는 그 짐승들이 그때 출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묻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목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지금 밖에서 지금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은 그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정한 자 같으면 우리 오시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 부정한 자에게도 너에게도 네가 아무리 낮은 목자라도 네가 부정한 자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고 능히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또한 그들의 부정함들을 씻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급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목자든 어부든 창기든 세리든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요? 구주가 되어 주실 수 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주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망이라는 제삭선 사망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곧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곧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심령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사람의 정과 욕심대로 살았을 그 인생을 우리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하시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 고통에서, 물론 그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의 반응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 놀라운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래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딱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확실하다는 걸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 표적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면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백마를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쓴 이를 보면 그가 네가 왕인 줄 알 것이다. 이게 표적이잖아요. 왕이 오실 것인데 거지 옷을 입고 동양하는 밥그릇을 들고 오실 것인데 그게 너희 표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꼭 그런 표현이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표적은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뭡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출생의 표적은 뭡니까? 그건 말 구유에 누기신 아기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고,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고, 너무너무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 자랑이나 교만이나 높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져 줄 수 있는 은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낮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겠지만 저 밑에까지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는 이런 건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분,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또 막 그렇게 기저귀 다른 사람 못합니다. 더럽다고.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부모라는 표적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표적은 뭐냐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표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오늘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표적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짓고 가장 화려한 빛을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어느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 아무리 세상에서 배척받는 자라도 이곳에 와서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누구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로 온다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또 다른 피조물의 흉내를 잠시만이라도 내면 이 감정을 온전히 아니지만 아주 일부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처럼 짖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배설하고 이걸 1시간만 여러분 한번 흉내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인지를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영광된 일이고 우리에게는 샬롬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샬롬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내가 막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성경에 근거도 없는 자기가 낮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유에 아기로 오실 때 이것이 표적이었고 이 일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갑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는 목자라는 신분이 중요하겠지만 목자면 어떻고 또는 뭐 어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메신저가 됩니다. 이 땅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시지 않고 이 목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진귀하고 보배로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메시지를 담아주시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담겨두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보 내가 오늘 큐티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 이게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이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선지자가 뭐 따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아모스와 같이 농사짓는 그런 아모스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신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듣고 보고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듣고 보고 그것을 입으로 간증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요 앞에 우리 요 2층으로 된 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어제 뭐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뭐
과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중으로 보고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있으면서 이 교회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있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공동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나도 내가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면에서든지 약함이 몸이 약하든지 경제적으로 약하든지 사회적 신분이 약하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실 때 가서 기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송상열 집사님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좀 기억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공동체 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은 언제든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 목자와 같이 그런 성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절 이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소식이 내게 먼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소식이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온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성탄절 이브에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감격이 절대 마르지 아니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구주가 찾아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을 통하여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통하여 어느 누구나 이 복음에 초청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낮은 자를 사용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셨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이
이 엄청난 소식을 그들의 입술에 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절대 복음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자라도 품어줄 수 있고, 어떤 자라도 하나님이여 수용할 수 있는, 낮은 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소식,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탄을 가장 성탄답게 보내는 건 전도인데,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